들리십니까? 오늘 형제님이 아까 인사하실 때 할 적에 정답게 아주 마음이 딱 정답게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정답게 인사합시다. 정답게. 그 말 뜻이 참 좋더라고요. 예? 정답게. 예.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영화로운 처소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저희들을 위해서 보증인으로 앉아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 강의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받으신 분들 계십니다. 그 영혼들 계속해서 함께 해주셔서 이 몸된 교회 안에 잘 안착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구원에 가까이 이르신 영혼들은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상담하는 가운데 주님의 극고신 사랑을 깨닫고 몸된 교회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는요, 자주 할수록 좋아요. 그죠? 예, 인사는. 볼 때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시는데, 저는 어디 가든지 꼭 인사할 때 이런 마음을 품고 인사하라고 합니다. 7년 만에 극적으로 만난 거야.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을. 그런 마음을 품고 인사하면 얼굴 표정이 바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해보실까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7년 만에 지금 만나신 겁니다. 극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아니, 반갑게 안 하시는 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싸우고 오셨나? 그럴 일 없죠? 오늘 이제 집회 마지막 날인데요. 복음을 잠깐 더 설명드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기 집중해 주세요. 여기 주목.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고 싶어 했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 법이 대속법이에요. 대속법. 그런데 대신 죽어줘도 되는 법이 있는데 그 대신 죽어줄 분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대신 죽어줄 분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줄 자격이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죽어줄 쪽에 꼭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피를 다 흘리고 죽어야지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걸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분은 반드시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합법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어준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정한 거예요? 그 법을?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저랑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천국을 보내주고 싶은데 그 법에 대신 죽어줄 분을 모시고 와라 했더니 아무도 못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직접 내려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로. 그런데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여자의 몸을 선택해요. 그 여자 이름을 마리아. 예, 마리아. 그 마리아 여자를 선택했는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는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약혼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당사자에게 그리고 그 약혼자에게 알려줘요.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임신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마리아 속에 들어간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들어버리면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배가 불러봐요. 그죠? 마리아 입장에서 갑자기 배가 불러버리면 이거 왜 이래? 이거 병원 가도 이거 뭐 홍난 거야? 이게 왜 이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잉태하는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약혼자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알기 전에 가서 보니까 이 약혼자인 요셉이 가서 보니까 자기 약혼녀가 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불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 입장에서는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예?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보니까 이거 열받게 생긴 거잖아요. 벌써 동침도 안 했는데 벌써 배가 이렇게 불러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걸 이제 약혼식 없던 걸로 하려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 속에 들어가신 것이다.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딱 알아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딱 천사가 말씀할 때 다 이해가 갔던 거예요. 우리 순수한 사람은 뭐가 조금만 얘기해도 금방 이해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뭘 조금만 얘기해줘도 금방 이해하잖아요. 이 요셉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딱 듣고 그렇구나. 내가 조용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 지켜야겠지. 그리고 아들 낳으면 이름을 뭐라 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아들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알려준 거예요. 응? 그 요셉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아들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오셨냐면 저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연결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는 제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어주느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아담 때부터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처리할 때 조금이라도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세상 종말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십자가상에서 그랬잖아요. 어저께 영상 보실 적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분이 하나님인데 무슨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그래요.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죄 때문에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말해주신 거예요. 각자를 위해서.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신 거예요. 응? 그리고 돌아가시고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여기 보세요. 무덤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3일을 계셨어요. 3일을. 그리고 3일 이후에 살아나셨죠. 응?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죄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증인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 돈을 빌렸다가 갚았는데 보증인이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보증인 세우기 어려우면 돈을 은행으로 붙이라고 그래요. 거기 딱 찍히잖아요. 누가 붙였다는 거. 그래서 그거 증거라도 갖고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온라인 뱅킹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온라인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수증이 필요했어요. 돈을 받았다는 증명이 있어야 되나,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또 아담 때부터 세상 종말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그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증이.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십자가상에서. 거기까지만 알면은 이론이요. 많은 분들이 교단에 다니시면서 거기까지만 알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런데 삶은 아니야. 그것을 나와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함부로 살겠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은인이에요, 은인 아니에요? 은인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웃집에 내가 무슨 돌다리 건너다가 극적으로 넘어지려고 하는데 이웃집 사람이 나를 밀어내고 이분이 돌아가셨어, 이분이. 그럼 그분이 은인 아니에요? 그럼 그 집안을 위해서 나머지 그 식구들을 위해서 최선 다해서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은인이잖아. 감사하잖아. 고맙잖아요. 그래서 보답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야, 내 생명을 영원히 지옥 가는 그 가운데 있는데 나를 밀쳐내는 거예요. 천국으로. 밀쳐내고 본인이 그 죄값 다 받아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 걸로 받아들이니까 감사해서 고마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잘 살겠다고 약속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당에만 왔다 갔다 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 언젠가 믿음이 생긴대.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 먼저 사랑을 깨달아야 깨달은 것에 대해 보답한다니까.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가 나 학교 보내기 위해서 시장 앞에 가서 그 생선 팔고 그렇게 해서 어렸을 적에는 그게 좀 창피했어요. 어머니가 앞에서 장터에서 생선 팔고 하는 게 창피했지만 커 보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학교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니는 거예요. 엄마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옷도 입게 됐고 밥도 먹게 됐고 학교도 다니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진정에 나오는 게 그게 효도인 거예요. 효도.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효도는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잘못 가르쳐주는 교회를 가면은요, 그냥 열심히 믿으래요. 열심히 다니래요, 그냥.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부모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내가 관심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확히 모르고 예수님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맹목적으로 된 거예요. 그걸 맹신입니다, 맹신.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물어보면은 그냥 믿으래. 그냥 나오다 보면 다 믿어진대. 뭘 따지고 믿냐고 그래. 뭘 따지고 그냥 그렇게 따지고 그래. 따지는 게 잘못된 거 보다. 이거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거 보다. 이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어디 길 갈 적에 어디 갈 때 물어보고 가야 돼요? 따져보지 말고 그냥 걸어가야 돼요. 뭘 따져보고 가. 그냥 가면 되지. 그걸 꼭 물어봐야 돼요? 갔어.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빠져버리는 거야. 이거 물어보고 안 빠지지. 그냥 가라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함정으로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면은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도 점점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은 사랑이 깊이를 알아가요. 그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생하시고 그 음식 옛날에 클 적에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아들이 셋인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장남이고 둘째 셋째가 있는데 어렸을 적에는 이제 오징어 찌개를 해갖고 와요. 오징어 찌개 해오면은 셋이서 막 달라가 붙어가지고 쫙 밥 건져놔 밥그릇에다가 서로가 셋이서.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도 없어. 나는 안 먹는다. 그래서 진짜 오징어 못 드시는 줄 알았어. 어머니 오징어 못 드실까요? 드실까요? 근데 왜 거기다 안 집어가셨지? 이 아들 때문에. 이름은 아들 때문에. 아들 자기밖에 몰라. 서로 막 집어가려고 난리 났어. 막 그 오징어 잘라놓은 거를 막 서로 집어가려고. 나중에 오직 국물밖에 없어. 계란 후라이에도 다 자식 주고 나면 어머니 잡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하셔서 자식 키워보니까 아시겠죠? 응? 자식 키워보니까 내가 먹고 싶어도 자식을 주고 싶은데 막 먹으면서 고마움을 못 느끼면 그것도 모르냐, 임마? 말은 하고 싶지만 참고 있잖아요, 그죠? 말은 하고 싶지만 참고 있잖아요. 요즘 애들이 이러잖아요. 옛날에 이제 쌀이 없던 시절 있잖아요. 그 곡식이 부족했던 시절을 쫙 얘기하면은 그때는 먹을 밥도 없었다. 그러니까 꼬맹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럼 그때 라면 사 드시지. 에이 라면 드시면 좋은데. 그래. 그때 라면 있었어요, 없었어요? 라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세월이 흘러갈수록 효도의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효도에. 저는 어떤 때는 하루에 몇 통씩 전화 받아, 어머니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 근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받아줘야 돼. 어디 전화할 데가 없잖아. 받아. 어머니, 잠깐, 지금 모임 중이니까 잠깐 후에 전화 드릴게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화 받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야. 전화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야, 너한테나 얘기해야지 누구한테 얘기하겠냐. 아무도 들어준 사람이 없다. 야, 아무도 들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보셔. 들어. 들어. 어머니 이야기를 다 들어.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건 스톱. 그까지만 합시다잉. 그럴 때도 있어.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항상 마음에는 들어주는 자식이 너무 고마운 거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 들어주는 것도 이것도 아무 때나 없다. 시간 지나서 돌아가시면 어딘데 들어주겠냐 이거지. 시간 지나서 돌아가시면 부모님 목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거. 부모님 없는 분들이 많아 주변에. 부모님 계신 거 엄청난 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대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죽어준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야. 예수님이 좋은 걸 나는 어떻게? 그런 찬송도 있죠? 예수님이 좋은 걸 나는 어떻게 해요? 네?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 이거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거든. 감사하잖아. 고맙잖아요. 그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깨달으면 진정한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딱 깨닫고 나니까 직업관, 인생관, 물질관이 딱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만든 만물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밥 먹으려고 줄 쫙 섰는데, 그때 구원 말씀 깨닫고 나서 그 아가씨들이 막 쫙 서 있어요. 엄청 많아. 밥 먹으려고 서 있으면. 남자들은 이 콩나물에 하나씩 있는데, 앞에 있는 아가씨가 이렇게 계시길래, 아가씨, 우리 저기 앞에 가서 저기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렇게 들어가겠대. 그 5명을 모시고 갔어. 그 몇천 명이니까 그냥 무작위로 했더니 5명이 가겠대요. 말씀 들으러. 집회 앞에, 회사 앞에서 큰 이제, 서울교회에서 그 호텔 빌려가지고 뭐 말씀 전해주시는데 모시고 갔어. 근데 전 누군지 몰라. 그 몇천 명이니까 그분들이 어디 부서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모시고 갔어, 같이. 그 말씀 들었는데 한 번도 말씀을 못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혀 누군지 몰라. 그분들이 뭐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고 얼굴이 그분인 같아요. 얼굴이 몇천 명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이제 밥 먹으려고 줄 섰는데 제 앞에 계시는 한 또 아가씨가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아가씨, 혹시 성경 강연에 말씀 들어보실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도, 예, 들어가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저는 몰랐는데, 그때 5명 중에 한 분이래, 그분이. 전 몰랐어. 근데 이분이 그때 좀 들었던 충격이 있었는지 몰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말씀 들었어. 확실히 깨달아버린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교회에 계셔, 지금. 그분이. 와, 응? 그때 서울중앙교회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 강연에 말씀 한번 들으러 가보시죠. 그랬더니, 바로 응답을 하시고, 또 들으러 가셔서 그때 깨달으신 거야. 이분이. 저는 몰랐는데, 제가 그때 5명 갔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은요,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나요?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도 말씀을 깨달은 분들 만나서 지금 잘 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너무 기쁘니까 자판기 앞에 서가지고 옆에 잠깐 기쁘니까 한잔 막 주고 싶은 거야. 기쁘니까 깨닫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이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 그랬죠? 그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면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지구에 내려왔으면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사람 속에 들어와 버리면 성령님이라 부른다 그랬죠? 똑같은 분인데 위치에 따라서 호칭만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집에 가면 아들로 불려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에 가면은 저희 아들은 저보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저희 집사람은 여보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은 갖다가 호칭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게 금방 이해 딱 가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처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다 가져가시러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셨습니까? 확실하세요? 이번에 말씀 듣고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싹 가져가시고 그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 한번 흔들어 보세요. 나 확실히 알았다. 나는 저 갈 수 있다. 확실히 알았다. 손 들어보세요. 대단하시네. 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싹 가져가셨다. 그 깨달을 적에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 여기 계실 때 한 요 정도 앉았었어요. 요 정도 8m 정도 거리 앉아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그 말씀 딱 듣다가 무릎팍을 탁 쳤어요. 아, 이거였구나. 이거를 깨달아 한 거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핵심이 이거였구나. 그전에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여기 조금 해줘. 여기 조금 하니까 성경 전체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성경 전체 내용이 쫙 이해가 가면서 이거를 믿으라 한 거구나.
이게 핵심이었구나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은요, 잘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조심해서 세워가는 것이다. 이게 논지예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논지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조심해서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깨닫고 나서 처음에 잘 배우셔야 돼요. 말씀 깨닫고 나서 괴팍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쫓아다녀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 착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쫓아다녀야 돼요. 예? 이해 안 가시나요? 잘 보세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부를 저 밑에서 바닥에 있는 친구 만나야 돼요. 1등한 친구 만나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클 적에 친구를 데리고 오잖아요. 초등학교 때 데리고 오면 엄마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쟤 몇 등 하냐 그래요. 60명 중에서 59등에 다음부터 데리고 오지 마라 그래요. 근데 60명 중에서 2등 해, 1등, 2등 해 그러면 야 계속 데리고 와? 계속 데리고 와? 왜 그러죠? 왜 그렇게 했죠 어머니가? 좋은 영향을 받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말씀을 다 깨닫고 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 자기도 오염이 돼버려. 부정적인 말, 지적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 복음을 살기를 원하고 늘 교회를 세우기를 하고 누가 비난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우리는 기도만 합시다. 이러면 돼요. 막 비난하고 있으면 맞아 나도 그래 맞아 그 자매님 원래부터 이렇게 싹 그렇더라 야 그 자매님 만나지 마 아이고 야 보니까 주방에 와서 일도 안 하고 말이 왔다 갔다만 해 보니까 그 얘기 들으면 같이 동조해버리면 똑같이 돼버려요. 그 얘기 나오면 잠깐 나 그 얘기 들으면 나도 마음이 심란해지고 하니까 우리 좋은 얘기 합시다.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 합시다. 딱 돌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응? 비난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상대방을 이렇게 안 좋게 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몸에도 영과 육이 건강해져요. 이 사람은요, 이 속에 저기 들어가 있어요. 생각 공장. 생각 공장에다가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공장에 긍정적인 재료를 많이 넣는 분 있죠. 항상 어떤 분은 긍정적인 재료를 그 사람은 항상 밝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 다른 사람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생각 공장에다가 긍정적인 거를 항상 좋은 걸 넣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막 비난해도 나도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 우리 그 자매님 뭐라 하지 말고 나도 똑같아. 나도 단점이 있고 하니까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그럼 이분이 막 하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쏙 안 들어가요. 비난을 막 하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쏙 들어가. 그죠? 기도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고 하는데 나도 부족한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반드시 있거든요. 교회 생활도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엔 나오는 게 힘들어, 처음에는. 아이고, 주일날 나가고 또 수요일날 나가고 뭐 모임에 나가. 아이고, 힘들어. 그래요. 처음에는. 갓난 애기 태어나가지고 갓난 애기가 어른들이 하는 일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못 하잖아요. 처음에는 불어 넣어가지고 먹고 싸고 잠자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애기가 일주일 동안 안 싸고 있어요. 계속 먹긴 먹는데 안 싸. 그러면 기분 좋아요? 예? 깨끗한데? 청소할 필요 없는데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비상 걸려요, 비상 걸려요. 병으로 될 거예요, 병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삶은요, 먹었으면 반드시 싸야 돼. 그리고 잘 반응을 해야 돼. 놀고. 그런데 잘 보세요. 한 번은 봉사의 모임을 갔어요.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당시 이제 교회 안 들어오고 이제 거기 같은 형제였었는데 한 형제님이 간증하시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아기 때문에 병원에 갔다 왔대요. 아기 때문에. 근데 병명이 뭐냐면 옹알이 안 해준 병이 걸렸대요. 옹알이 안 해준 병. 응? 잘 모르세요?
옹알이 안 해준 병을 냈대,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바쁘셔가지고 일터에 나가신 거야, 아기를 두고. 아기를 재워놓고 일터에 나가셨다가 아이랑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그런데 아이가 집에 가서 아이고 이쁘다 떡고 걔도 가만히 있어. 반응이 없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옹알이 안 해준 병 걸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런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간증하는 거예요. 형제님들 집에 가셔서 꼭 옹알이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옹알이 안 해주면 병 걸린다고 아이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래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나면 반드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옹알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식구들, 구원받은 식구들, 아이고 자매님 바쁜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이쁘다 떡고 그래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자매님이 아이고 속으로 말 안 해도 기분이 좋아, 그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반갑게 해주면, 그래서 옹알이를 주변에서 특별히 구역별로 옹알이를 잘해주셔야 돼요. 이해 가셔요? 그러면 튼튼해. 옹알이 받았기 때문에 반응을 해. 저도 갈 데 없어요 모임에요? 막 이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옹알이 안 해주면은요, 고객 모임 오세요. 왜 가요? 꼭 가야 되나요? 일이 나온다니까. 옹알이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옹알이를 해줘야 반응을 하고 관계성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로 이해하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딱 말씀 깨닫고 나면 이 구원받은 19절 물속에 딱 들어와야 돼. 그래야 옹알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가족들이 없으면은요, 옹알이 못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애기 입장에서는 옹알이 받으러 들어와야 돼, 이 속에. 그래, 옆에서 언니도 있고, 형도 있고, 오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여러 사람이 옹알이를 해줄 수 있도록 내가 이 무리 속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할 일이 붙는 게 중요해. 본인은. 그리고 말씀을 듣게 했던 구역 식구들은 반드시 옹알이를 해줘야 돼. 옹알이 할 적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돼. 그죠?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잘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좋은 정보를 주셔야 돼. 새로 말씀 들어오시고 깨닫고 좋다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벌써 저기 누구 자매를 어떻다고 막 흉을 보고 막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옹알이가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흉을 보거나 안 좋은 걸 자꾸 보여주는 그분 자체가 마귀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순수해야 돼.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마음들이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끼리 어떻게든지 말씀을 깨닫고 나면 옹알이를 잘해줄까? 그래서 어떻게 연락할까? 어떻게 이분이 말씀 잘 찾게 도와줄까? 어떻게 모임에 참석하게 할까? 늘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각 구역별로 구역장, 부구역장, 조장, 조총무, 회계 있으면 회계까지 해가지고 보통 5명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모여. 놀더니 뭐든 좋으니까 무조건 모여서 그분들이 어떻게 옹알이 해줄까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옹알이 해주는데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잘 더 도와주고 잘 세워가면서 아하, 저 자매님이, 저 형제님이 씩씩하게 잘 붙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바쁘게 살아가. 바쁘게 살아가도 또 전도 집회 있다고 또 바쁘게 또 막 모시고 아무나 또 모시고 왔어. 그리고 딱 끝나서 그러면 아이고 피곤하다. 시작 좀. 아이고 피곤해. 그래서 또 2개월 아이고 또 집회네. 또 누구 모시고 올까? 또 모시고 왔어. 모시고 왔는데 이분은 전에 있던 분 옹알이도 안 해주고 계속 멤버만 바꿔버리는 거야. 사람만 이렇게 바꿔버리시는 거야. 그러면 전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결국 남는 분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고 그런 마음이 돼야 되고 그런 환경이 됐을 때 말씀을 깨닫고 잘 교제에 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나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딱 붙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공급받아요. 깐난 아기는요, 엄마의 품속에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제일 안전해. 엄마, 내가 매일 엄마 젖을 먹는데 똑같은 젖을 먹는데 지겨워 죽겠어요. 엄마, 나 이웃집에 가서 먹고 안 될까? 저 아가씨가 더 좋을 것 같아, 맛이. 엄마는 좀 그래. 그러고서 만약에 기어 나가가지고 이웃집 아가씨한테 갔어. 그럼 아가씨 젖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 나와요, 안 나와요? 굶어 죽어, 아가씨한테 갔다는. 이해 가셔요? 내 엄마한테 붙어 있어야 살아, 지금. 엄마한테 붙어 살지, 엄마를 떠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말씀을 깨닫게 해준 교회가 엄마 교회야. 나를 말씀 깨닫게 해줘 도와준 분들이 엄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깨달으신 분들이 엄마가 부정적이거나 그리고 막 뭐 비난하거나 안 좋은 정보 주거나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기는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 아기는 그러니까 기형아 될 수 있는 거예요. 기형아. 그래서 그 아기 부모님들이 아이 키울 적에는요, 아이는 탁 태어나면은 이게 피부도 중성.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성도 아니에요. 딱 중성이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단 말이에요. 아기가 탄생되면은. 그러니까 비누 쓰는 것도요, 중성 비누 쓴다니까, 아이는. 너무 순수하니까. 지금 사서 쓰는 비누는 알칼리성이거든. 그러면 막 이게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예요. 깐난 아기 탄생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온통 깐난 아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닦아주고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정보를 주고 말씀을 더 잘 듣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성장해 가요. 그리고 그렇게 잘 보살핌을 받은 아이는요, 씩씩해요. 그죠? 건강하고. 씩씩해요. 그럼 금방 교제 가운데 잘 붙어가지고 또 반응을 잘합니다. 옹알이를 잘 받았기 때문에 반응을 참 잘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뒤에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뒤에서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셔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느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그거를 직접 내가 이제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 말씀은 듣기를 되게 좋아해. 교제는 되게 좋아해. 근데 그 이후의 삶은 그런 거를 반복을 안 하는 거예요. 복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요, 다시 원위치요.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100권을 한 번씩 본 사람보다 책 한 권을 100권 본 사람이 훨씬 난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반복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남녀 간의 사랑이 왜 이렇게 깊어지냐면 계속 반복해서 만나잖아요. 그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잘 보세요. 또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보니까 막 글 읽고 보고 싶잖아요. 가끔 보면은요, 맨발을 바꾸고 싶어, 다른 여자로. 가끔 보면은. 이해 가셔요?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 있죠. 아이 교육 때문에 엄마는 미국에 있고, 아이랑. 아빠는 한국에 있고. 그 결혼 왜 해? 결혼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지금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아기도 그렇게 딱 배워가지고 아버지는 돈만 버는 분이구나. 우리는 결혼해서 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또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부부는 같이 있을 때 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부모와 자녀 간도 그렇고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건강해지는 더. 자녀 보는 것도, 얼굴도 보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요. 가까이 식구들끼리, 우리 구원받는 식구들끼리 얼굴 자주 보는 것도 이게 큰 복이라니까요. 이 저항력이 생겨. 그러니까
병 안 걸리게 하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주 보는 것만으로도. 호포식구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죠? 에? 밤늦게까지 안 가시고 막, 그거를 교제하시고. 이건 자주 본다는 자체는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꾸 이게 막 침투해서 날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 돼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하고요? 힘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올해 1년간 연암송이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여기 1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뭐하라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시간 지나면 중단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식구들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속은 반복이에요. 그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반복이요. 반복하는 거예요. 형님이 말씀 깨달으시고 잘 안 나오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요. 이거 반복이죠. 반복이요. 반복이요. 근데 갔을 때 계속 문제를 막대하지만은 반복하다 보니까 이분이 양심적으로 미안해진 거예요. 아, 내가 안 나가니까 자꾸 이분이 바쁜데 찾아오시는구나. 내가 먼저 갈게요. 나온다니까 이렇게. 내가 먼저 나와버려요. 그분이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가끔 하고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 될 때까지, 쓸 때까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국의 축구 선수 중에서 영국에서 지금 잘 나가는 분이 있어요. 손 뭐라 하시는데 아세요? 예? 손흥민 씨가 한국에 있을 때 아버지가 축구 감독이셨는데, 코치 감독이셨는데, 아버지가 뭘 가르쳤냐면, 얘야, 한 발만 가지고 축구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도 앞설 수가 없다. 앞설 수가 없다. 너는 원래 오른발잡이니까, 오른발은 잘하니까 왼발로만 계속 공을 차라. 왼발로만 공을. 그걸 계속 어렸을 때부터 시켜놓으니까 지금은 왼발이랑 오른발 똑같아. 그 속도 똑같고 차는 속도, 차는 힘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는 사람이 축구 이제 저쪽에 상대방 수비가 막으러 오는데 이 사람이 오른발 찰 줄 알았더니 왼발 차버리거든. 그러니까 축구 골키퍼도 이거 어디로 들어올지 몰라. 왼발을 찰지 오른발 찰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이래 버리는 거야.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봐라, 오른발 차는 건 너무 쉽지 않냐. 이거는 어차피 잘 차는 거니까 왼발로만 계속 차라, 계속. 그래서 왼발로만 계속 차는 거예요. 계속 골대로 향해가지고 차는 거예요. 지금은 영국에 있는 감독들이 손흥민 선수가 왼발로 찰지 오른발로 찰지 이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에 2002년도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월드컵 나갔을 적에 상대편 선수들의 오른발잡이인지 왼발잡이 다 파악했어. 히딩크가. 그러니까 저 선수가 오른발 치고 들어오면은 넌 요쪽에 딱 막혀 있더라. 그러면 걔는 오른발 못 쓴다. 그쪽에서 못 찬다. 네가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일러준 대로 가보니까 걔가 일로 들어오고 있어. 진짜로. 그래서 또 뺏어가지고 근데 가가지고 한 골 도우는 거야. 가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상대편들의 장점, 단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감독이. 자기네 그 인맥과 아는 분들을 통해가지고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왼발잡인지 오른발잡인지 어느 길로 잘 뛰는지 그걸 다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뛰러 나갈 때 이 친구야, 자네는 수비잖아? 이 친구가 여기로 들어온다, 여기로. 여기를 잘 다닌다, 여기로 알았지? 넌 이쪽만 막 받고 있어. 이쪽만 받고 있어.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상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이기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상대를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저 아세요? 저기 연예인 중에서 저기 아시죠? 유진이랑 아세요? 유진? 연예인 중에서 그분이 KBS 여기 연기 저기 있죠 대상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연기 대상을 받고서 자기가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주는지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유진 씨가 영광을 어디 돌려주는지 볼까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유진 씨. 제빵왕 김탁구에서 청순함을 먹고 한물판탈로의 성공적인 변신을 보여줬는데요. 이지적이고 냉철한 유경력을 통해 복수의 화신을 생생하게 그렸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제빵왕 김탁구 팀이 정말 지금 눈물 받아요. 주원 씨, 강은경 작가님, 시윤 씨, 이영아 씨만 안 울고 계시네요. 네. 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윤이가 상 탈 때 벌써 울었어요. 근데 저희 팀들은 다 함께 정말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시는 마음이 된 것 같아서 저희 제빵왕 김탁구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영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상을 탄 걸 저보다 더 기뻐해줄 저희 팬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시는 우리 교회 형제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 위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 유진 자매님이 서울중앙교회 나가요. 우리 같은 교회. 이분이 대상을 받고서 감사를 형 자매님들에게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합니다. 감사를 보세요. 자매님들 너무 사랑하고요. 영광은 저의 구원. 그죠? 영광은 저의 구원자 되시는 누구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뛰어난 역할을 해, 그죠? 저기 이제 공주 수양관에 갔었는데, 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어떤 젊은 분하고 어르신하고 이제 오셨어요. 어르신이 이제 말씀 잘 듣고 해가지고 이제 구원 받으셨어. 근데 그 옆에 있던 분이 누구냐면 그 아들이 유승용 씨 아세요? 영화 배우. 그분이었어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중에 이제 히트 쳐가지고 지금 유명한 연예인 됐잖아요. 에? 영화 배우. 근데 우리는 누가 어느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지금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몰라요. 유승용 씨가 영화 배우로서 이제 잘 나가니까 주변에서 저기 있죠. 술 광고, 술 광고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몇 번 나갔다 그러면 빌딩 몇 개 산대요.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술 광고에 안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요. 신실하게 살아가셔요. 얼마나 감사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다면 깨달은 날이 있어요. 그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를 다 씻은 날, 내 죄가 다 씻은 날이 있어요.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을 구원받은 날, 죄를 다 씻은 날,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한 날, 진리를 깨달은 날, 중생한 날, 거듭난 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깨닫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집에서 아이로 탄생을 해야 그때부터 아이로서 성장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탄생 안 하면은 그 집 식구들이 안 돌봐주거든요. 그 집 식구로 탄생을 해야 돼. 돌봐주고 있죠. 그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상담을 하러 가면은요, 상담 받으러 오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옆에 계신 제 남편, 옆에 계신 제 친구 지금 모시고 왔는데 이분 구원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이분 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그래요. 나 구원 받았어. 왜 그래요? 받았다니까 왜 그래요? 뭐 그러는 거예요.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하시는 받은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셔요.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 성경은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 죄를 못 갚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할 말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것까지 딱 들으면 진짜 같아. 그죠? 그것까지 들으면은. 그래서 옆에 분 계시고, 옆에 분에게, 아니, 옆에 계시는 분은 왜 옆에 계신 분이 구원을 안 받았다고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첫째, 말씀 듣기 싫어한다. 둘째,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한다. 셋째, 주일만 되면 산에 간다. 넷째, 시간만 있으면 텔레비전 본다. 다섯째, 집 식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다. 에? 그리고 가끔 술 먹고 다닌다. 그리고 아직까지 담배도 못 끊고 있다. 다 얘기를 해.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감이 잡혀야 안 잡혀요? 잡혀야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아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영화 보고 산에 가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그분은. 왜? 깨달아본 경험이 없거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게 이해 안 가거든. 이론으로 딱 듣고 지나가 버린 거야. 딱 듣고 지나가 버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가? 산에 가지 지금. 올라가서 얼마나 즐거운데 지금.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호도 하고 지금. 얼마나 즐거운데 내가 여기 앉아서 지금 따분하게 말씀 듣고 앉아있어? 일이 나온다니까. 이해 가셔요? 응. 한 번은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어떤 분은 이제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근데 2년, 3년이고 교회를 안 나오셔요. 교회당에 안 나오시고 항상 이제 상담할 모시고만 오는 거야. 해마다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모시고 와. 선생님은 확실히 성경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깨달았대. 아까처럼 다 이야기하는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내 죄 때문에 오셨어요. 싹 없애놨다니까, 예수님이. 현재, 과거, 미래 싹 없애놨다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 현재뿐만 아니라 내 과거에, 현재, 미래 죄까지 싹 없애놨어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물에 빠져있는 사람이 막 소리칠 적에는, 막 흐를 적에는 수영 선수가 안 들어가요. 왜냐면 잡히면 죽어. 막 힘을 엄청 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을 다 빠져가지고 꼴깍 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힘이 다 빠졌을 적에 수영 선수가.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다 잡고서 싹 오는 거야. 싹 끌고 와가지고 끌어놨어. 물 밖으로. 끌어놨는데 이 사람이 나오더니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고서 2년 동안 안 누워있어 계속.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런 분들이 많아 교회 안에.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 듣고서 살았다 했는데 2년간 누워있어. 이거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니까.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아예 이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저 죽었네요. 저 죽었어요. 저 죽었어요. 그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죽은 걸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복이에요. 무조건 반복이에요. 그래서 반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한다니까. 성장을 왜 못하느냐? 반복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끝내고 한 번 좋다고 끝내버리니까 이게 성장 안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반복하는 사람이라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게 노래 부르면서도 그거 모르세요? 자꾸만 보고 싶네. 응? 성경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도 딱 그 묘미를 깨달으면 말씀 듣고 싶어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희 교회 식구들, 임원들은요, 교회 문 잠궈 놓고서 말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 담 넘어올 분들이에요. 말씀 듣고 싶어서. 이해 가셔요? 저 뒤 새끼를 내가 담 넘어서 들어와가지고 말씀 듣고 있어. 저 앉아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니까?
말씀 들으러? 왜? 너무 좋거든.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신나거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막 이게 영혼이 막 영과 육이 막 힘이 살고 돋거든. 잘 보세요. 영혼과 육체는 딱 내 영혼과 육체는 붙어 있잖아요. 뛸래 뛸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충만하게 먹으면 육체도 건강해져. 그리고 육체가 쇠약하면 아프면은 영혼도 약해질 확률이 높아. 그래서 영과 육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영과 육.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은 영과 육이 마음껏 드셔야 돼. 마음껏 즐겁게 행복하게. 그래서 말씀도 충분히 먹고 이 육체도 마음껏 즐겁게 음식도 접하고 관계에 맺으면 영과 육이 건강해져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잘 보세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잘 보세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딱 만약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넘어졌다가도 탁 일어나. 어이구,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옷을 깨끗하게 입은 사람은 지나가다가 뭘 탁 쳤어요. 그럼 털 안 털어요. 털 안 털어요. 털잖아요. 금방 뭐 묻으면은.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죄가 딱 오면 이거 내가 죄지면 안 되지 이거. 하나님께 이게 내가 지금 불효하는 거지. 그건 탁 친다고 그래요. 2번 넘었다도 일어나고 3번 넘었다도 일어나고 4번 넘었다도 일어나게 돼 있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계속 누워 있어. 안 일어나고. 그 죄 가운데 계속 있는 거야. 계속 그냥 피는 거야. 팍 하면서.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팍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팍 그러면 그분은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전도돼야 안 돼요. 아니, 그 사람 전도한다고 그 사람을 레스토랑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서 막 우리 말씀 들어가자 하면서 탁 그래가지고 팍 하면서 말씀 들어와요? 팍 하면서 그러면 우리 말씀 들어와요? 아, 들어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전도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넘어지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뚜기처럼. 1977년도에 저기 있죠. 권투 선수 아세요? 홍수환 선수가 2라운드에서 4번 다운당했어. 2라운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는 걸로 알았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에서 갈 적에 파나마로 갔어. 파나마 선수인데 카라스키아인데 카라스키아가 22살이에요. 그 당시에. 주먹이 훨씬 더 커. 홍수환 씨보다. 엄청 커. 주먹이. 근데 그분은 11전 11승 11KO야. 카라스키아가. 근데 한국에서 떠날 적에 뭐라 하냐면 당신 감친다. 걔는 나이도 더 어리고 주먹도 더 크고 걔한테 맞아가지고 일어나는 한 명도 없었다. 지금 여태까지. 11전 11승 11KO다. 가지 마라. 킨다. 근데 홍수환 씨가 내가 링에서 들어누워서 이제 죽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이기고 오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한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홍수환 씨처럼 4전 5기 넘어졌다가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거 어렵게 구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잘 보세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4전 5기 권투샵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 아놀드 테일러의 그 정말 처음 원정 첫 샵 그 어머니 목소리가 야 수아나 엄마야 나 참견 먹었어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 참 멋있는 말씀하셨어요. 나 김기수 씨 어머니가 그렇게 부럽더니만 일생 소원을 풀었어 수아나. 귀에 피는 이 귀가 찢어져서 피가 계속 흘렀으니까 수아나 귀에 피는 얼마나 나오냐. 귀에 피 안 나와. 됐어 피 안 나와요 지금. 대한국민 만세다. 저도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됐지만
글쎄 그 세계 챔피언보다 그때 그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 어머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주먹은 세지요. 11전 11승 11KO 우승 장난이 아니거든. 참 그때 우리 떠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홍수환이는 카라스키한테 안 된다 그랬고 상대방의 주먹을 맞아봤죠. 망치 같아서 내가 너는 내가 꼭 이기는. 남들은 다 진다 그러니까 그래 니들은 나보고 진다 그랬지. 내 이기는 거 보여줄게. 이런 오기가 속전속결이다. 어차피 바닥은 미끄럽고 걸자. 그리고 대들었다가 4번을 쓰러진 거야. 이제 3회전에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저보고 이름을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수환이다. 됐다.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판정 보고 온 건 아니지 않냐? 이래도 뛰고 말아라. 그래서 암모니아를 마셨는데 우리 큰형은 상대편 코너에 가서 송진을 가지고 와서 저는 송진을 바르고 나갔던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링은 미끄러워 원래 물 같이 많아가지고 치다가 미끄러지거든요. 근데 이 형님이 어차피 판정으로 가면 더 끝나버리는 거니까 한 라운드에 끝내버려라. 그 감독이 한 라운드 다음 라운드에서 목숨 걸고 끝내버려라. 어차피 이제 다운 4번 돼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 이제 어차피. 근데 미끄러워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형이 상대편 가니까 저기 이제 송진 알죠? 송진 그걸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발라준 거야. 저기 동생한테. 송진 안 미끄러워 이게 링에서. 그러니까 때리면 엄청 세고 떼지고 맞으면 또 엄청 큰 거야. 이게 안 미끄러우니까 목숨 걸은 거야. 거기서 3라운드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그의 링 바닥을 잡아주는 거예요. 2번. 그때 걸렸어. 저는 그때 그 선수의 신음소리를 듣고 왜? 그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놓치면 저놈의 그 무서운 주먹을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몰아치고 끝까지 정말 몰아친 거지. 내가 이기려고 노력을 했더니 운이 따른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기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신앙생활도 내가 잘하려고 했더니 잘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말씀 듣고 좋았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실행해봤더니 되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뀐다니까. 내 부정적인 사고도 안 바뀌고 내 삶도 안 바뀌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못 준다니까. 내가 들었으면 그 실행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기 위해서는 좀 몸 피곤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복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운이 좋아서 내가 이긴 건 아니다. 기억해라. 내가 모든 사람이 나보고 진다 그랬을 때 난 이기겠다고 노력했더니 운도 따랐다. 그죠? 이기겠다고 노력했더니 따르는 거잖아요. 특히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겠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시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잖아요. 내가 옛날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지난날보다는 이번 달이 더 잘 살겠다고 노력하면은 도와주신다니까, 하나님. 옛날 모습, 나 원래부터 이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은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모은 자리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성격이 참 개팍합니다. 얼마나 개팍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이야기해줘야 돼요.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주고, 그리고 저를 좀 미워하거나 조금 인상이 안 좋으면 저 반드시 가서 싸워가지고라도 거기 제압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자매님이. 그런데 지금까지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들어가 버리셨어. 지금까지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셨어. 그럼 그게 간증이요? 폭력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분들이 조심해야 하니까요. 그분 대해서 조심하잖아요. 그건 간증이 아니까 그건 폭력이 폭력.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나 이런 분이니까 조심해. 알았지? 알았지? 이 뜻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격이 개팍하니까 조심들 해. 나 절대 건들지 마. 이 뜻인 거예요. 그건 간증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 안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이걸 했었는데 지금은 딱 끊었습니다. 이게 간증이요. 이해 가셔요? 구원받기 전에는 맨날 산에만 갔었는데 지금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간증이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저기 어떤 분이요. 말씀을 들으러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저분이 1년에 365일 거의 며칠 안 빼고 다 술 드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교회 나오신 이후에 술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배려할 줄 알아요? 선물도 줄 줄 알아요? 밥도 할 줄 알아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말씀 드리러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간증인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삶이 바뀌는 게 진짜 간증인 거예요. 네? 잘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소개해 보십니다. 37절, 40절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뭐하고요? 다하고 또 뭐라고 써있죠? 또 뭐라고 써있죠?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충 한다니까. 직장생활도 하시는 사업도 대충 하니까 일이 끌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뭘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 그 인테리어를 내가 지금 작품을 만든다 생각하셔야 돼. 내가 뭐 보일러 고친다. 보일러 그 배관도 작품 만든다 생각해요. 작품을. 빈틈없이 다 해주면 그리고 설명 이거 여기 작품 만들 적에 특히 자영업자들은 설명을 참 잘해야 돼요. 사모님, 이거는 보일러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물이 움직이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탁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끌 때는 이걸 탁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가끔은 닦아줘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로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도 연락 와요, 안 와요? 연락 오죠. 서비스 좋잖아. 친절하잖아. 설명을 잘해주잖아. 성공의 비결이거든. 대충 하려고 그래. 내 마음을 다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신앙생활도 내 마음을 뭐하고요? 다하고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이 마음을 다하고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진심이십니까? 이 뜻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진심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요, 시간 가는지 몰라요. 마음을 다 하거든요. 최선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열정은요, 일에 대한 진심이 있죠, 진심. 일에 대한 진심에서 나오는 게 열정인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 기대 수준이 높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를 기대하는 수준이 높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은 자기도 괴롭다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조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어머니 회장으로서, 봉사회장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구역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요. 마음을 다하고, 이게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진심은요, 열정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열정 없는 사람 만나면 술에 술 탄 듯, 또 뭐예요? 물에 물 탄 듯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오늘 하루를 때우기 위해서 대충 일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 하루를 때우기 위해서 대충 일하는 것은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지나갑니다. 대충 하루를 때우지 말자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거. 그래야 보람이 있다니까. 최선 다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기쁨이 있다니까. 거기에 내가 시간 걸고 투자했을 적에 진정한 그 보상이 된다니까. 그리고 고맙다. 됐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이 마음에다 딱 붙였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요? 네 마음을 다하고 그랬잖아요. 각자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간에 직장의 일이든 사업을 하시든 뭔 일이든 간에 최선 다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있을 때 한 형제님이 취직을 했어요. 병원에 취직했는데 그 형제님이 목사님 취직해서 신입사원인데 인정받고 잘 사는 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형제님 제가 알려줄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겠대. 의지가 대단해. 좋아요. 그러면 그 병원에 가서 상사가 아니면 병원장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지적해주면 알려주면은 그거를 잘 듣고 메모를 해라. 그리고 스마트폰 가지고 찍으라 그랬어요. 카메라를. 사진을 찍으라 그랬어요. 찍고 메모를 해가지고 그거를 잘 해서 반복해서 봐라. 그리고 가다가 저거 알려주는데 가다가 이것도 이상하면 이것도 물어봐라.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높은 사람이 요즘에 젊은이가 배우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거 시키는 것만. 물 떠봐. 그럼 물만 떠. 복사해야. 복사만 해오고. 시키는 것만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시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시키는 거는 아무나 쓸 수 있다니까. 시키는 사람은 머리를 써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어놓고 그걸 또 반복해서 써가지고 또 외우고 해서 다음날부터는 다 촥촥 만지고 촥촥촥 하니까 그 처음에 여기 입사했을 적에 책상도 없었어요. 의자밖에 없었거든요. 자리가. 그 며칠 지나니까 자네는 책상이 필요하겠네. 책상을 쭉 갖다 준 거예요. 책상을. 일로 앉게나. 책상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호의적으로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딱 보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인정해 주면서 목사님 이거를 제 동생에게도 가르쳐줘야 되겠네요. 동생도 이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화한 거야.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회사에서 막 인정해주고 책상도 주고 말이야. 더 막 그냥 해주려고 막 그런다. 그리고 나보고 절대 나가지 마라 그러더라. 딴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에 높은 사람이. 그러면 그분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잖아요. 뭐든지 그냥 적극적으로. 했다 그러면 끝내주는 거예요. 그죠? 네?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사니까 돈도 잘 벌고 관계도 좋아지고 진급도 되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 좋아지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근무하니까 다른 서울 쪽에서 저 옆에 있던 거래하는 어떤 이제 선배님이 그러더래요. 야,
어떤 과장님이 자네는 이 중소병원에 있는 게 너무 아깝다. 큰 서울로 가라. 큰 병원으로 가라. 내가 소개시켜줄게. 그 서울로 갔어. 큰 병원. 그 사람이 자기 일에 열정적으로 하니까 저렇게 마음을 다 하니까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잖아. 그런데 왜 비실비실 대고 왜 힘을 못 주냐? 최선을 다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 근본 이유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일을. 성실하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니까요. 반드시 성공해. 무슨 일을 하든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어떻게 하고요?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다음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이랬죠?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수직적인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수직적인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올바라야 이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하다 넘어지냐면 이 수직적인 관계가 미약한 분들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수직적인 관계가 미약한 분들이 넘어지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 내년에는 이 직분 안 하고 말씀만 충분히 듣겠습니다. 저 직분 내년에는 안 하게 해주세요. 저 말씀만 듣고 싶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 뭐랄까 속으로 말을 안 하지만 그동안 1년 동안 말씀 안 듣고 뭐 했어? 그럴까 안 그럴까? 말은 안 하지만 그럴까 안 그럴까요? 교회 일하러 오신 거 일만 하러 오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지 안 그러죠? 그렇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목사님 내년에는 충분히 말씀만 듣고 싶어요. 에? 이제 일 좀 그만하고 이제 저기 좀 말씀만 충분히 듣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표현은 안 하지만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속에서는. 그동안 말씀 안 듣고 뭐 했냐 이거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 이거지. 교회 나오는 목적이. 일하러 온 거 일하러 닦고 일을 왜 하니만 해? 밥만 하고 일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딱 죽고서 말씀 다 듣고 집사에 나가서 또 합도 해내고 그러는 거예요. 1인 2역 하는 거예요. 밥도 하고 청구도 하고 말씀도 듣고 다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 성공하는 거 어디 가든지. 한 가지만 하려니까 이게 문제 생기는 거지.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체력이 약한데 제가 뭐가 부족한데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하면 힘이 난다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있거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면은요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년에 말씀만 듣게 해주세요 했던 분들은 원인 분석해 보니까 이걸로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뭐 가지고 해요? 예? 깡다기 가지고 하더라니까. 깡다기 가지고. 그러니까 주방에서도 자매들 빨리 나오셔! 왜 안 나오셔? 빨리 집합! 똑바로 해, 똑바로! 자매님들 리더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제 깡다구로 하시면은 자매님 그게 뭐 설거지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그 자매님이 알았어요. 다음부터 안 나올게요. 다음부터 봉사하고 뭐가 안 나와버려. 갈등을 조장시키는 거야. 다 식구들 못 나오게 하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깡다구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깡다구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8절,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죠?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고 오셔야 돼. 그래야 시험 안 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하고 싶습니다. 제 체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보세요. 공부할 때 하나님, 저 친구들은 시간 많아서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저는 교회에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직장생활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 친구가 10시간 공부할 때 나는 1시간만 공부해서 쫓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저 친구 10시간 공부할 때 제가 1시간만 공부해도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은 좋은 성과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쫓아갈 수 없잖아요. 시간적으로 들어가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최선 다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저 친구 몇 시간 공부하는 거 제가 1시간만 공부해서 쫓아갈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죠. 특히 학생 때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죠. 그리고 결혼도 있잖아요. 결혼 아직 못했던, 아직 안 했던 그런 분들도 결혼에 대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제가 결혼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보신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장가 안 보내면 하나님만 손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서가지고 자매님 찾을까 안 찾을까?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래서 막 연락 온다니까. 형님 잠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욕심이 있어야지. 신앙생활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하는 내 직장 일도 그렇고 하는 사업도 그렇고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싶잖아요. 이게 진심이라니까. 하나님 그 마음 중심 아신다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걸 가지고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잘 알아셔야 돼요.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주인에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간다 그랬죠. 왜냐? 주님 것이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왔다 가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왔으니까.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준비하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하시고 돌아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내 건강도, 내 삶도, 내 시간도, 이 교회당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이다. 주님이 주셨다.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위원회 회의하면은요, 주님이 걱정하실 거를 우리가 걱정하고 있어. 우리는 각자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집에서 예를 들어가 집에서
엄마 아빠는 지금 여기 돈 벌러 나가셨어요. 자녀들이 야 우리 집에 지금 빚이 2억 5천이야. 아이들이 셋이 앉아가지고 이거 어떡해? 빚이 2억 5천이야. 막 셋이 아들이 막 계속 울고 있어. 막 계속 빚이 많다고 막. 그 아버지 엄마가 뭐라 할까요? 와가지고 뭐라 할까? 지금 학생들인데 아버지 우리 빚이 2억 5천이야. 어떡해요? 큰 아들도 그러고 둘째도 그러고 셋째도 알고 그렇고 공부 안 하고 계속 울고 있어. 지금 빚 많다고. 그럼 아버지 엄마가 열이 받아 안 받아요? 아, 말씀 좀 해보세요. 열 받아 안 받아요, 지금? 신앙생활은요, 각자, 목회자면 목회자, 봉사자면 봉사회장,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건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주님 것이라니까. 주님 것이라 아니까 교회당 와서 함부로 못 뛰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주님 거니까. 형제자매님도 주님 거니까 함부로 말 못 하시는 거예요.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거니까. 이 소유의식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의식이. 내 것이 아니거든. 시간도, 건강도, 내 삶도 내 것이 아니거든. 소유의식이 분명할 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빨리 뭘 일을 하려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늦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수 안 하는 거죠. 이해가 가셔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살아가라 하는지를 잘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가 시간 아껴 쓰고 그리고 더 말씀을 더 접하려고 하고 그리고 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에요. 그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야 안 해요? 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열매 맺히는 거예요. 내 일에 매몰돼가지고 내 일만 바쁘다고 하다가 집회 때만 모시고 왔다가 또 내일 바쁘다고 또 하다가 집회 때만 모시고 왔다가 그러면 전도 안 됩니다. 꾸준하게 관리해야 돼요. 달력에 체크해가지고 오늘은 누구한테 전화하는 날 오늘은 찾아가는 날, 오늘은 나 집에 가서 푹 쉬는 날, 다 적어놔야 돼. 네? 달력에다가. 그리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느 형제님에게 전화하는 날, 내일은 어느 자매님에게 전화하는 날, 내일 모레는 집에서 푹 자는 날. 다 적어놔야 돼. 내일 모레는 아이들하고 같이 또 교제하고 또 행복한 시간을 갖는 날. 체크해놓고 사면은 그거 쉬워, 그죠? 이거 안 해놓고 하니까 잊어버렸다가 했다가 하니까 그 옹알이 받는 사람이 옹알이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옹알이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하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옹알이 해줬다가 안 해줬다가 하면 옹알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해가 가셔요? 옹알이 해줬다가 안 해줬다 해봐요. 상대방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속으로 그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좀 챙겨주려면 챙겨주고 좀 잘 좀 붙게끔 좀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려면 말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속으로. 말씀 안 하시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전라남도 해남 땅에 그 황토밭이요. 해남 가면은 황토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의 다가 황토야. 그 토지가 거의 다가. 근데 해남 땅에 가면 황토밭에다가 호박 고구마 있죠. 고구마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거기는. 제가 아는 분들 거기 2만 평이에요. 2만 평. 2만 평을 고구마 농사에. 그런 분들이 많아. 거기 하면은. 그 호박 고구마라든가 고구마 쪽 종류로 하는데 어떤 집에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셋이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일찍. 농사를 그렇게 한참 버려 놓으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불의의 사고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와 아들밖에 없어. 그런데 아들은 중학교 3학년이야. 그전에는 엄마 아빠랑 같이 일하시니까 서로 막 사이좋게 또 서로 막 대화도 하시고 하셨는데 엄마가 없으시니까 아버지가 너무 철학해 보이시죠. 그리고 엄마가 했던 일을 또 아빠가 다 하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이렇게 허리도 더 굽어지시고 막 초라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아들이 내일은 학교를 가지 말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캐야 되는 고구마를 내가 미리 가서 캐야 되겠다. 내가 아직 더 젊으니까, 중학교 3학년이니까, 내일 아침부터 일찍 아버지 일어나시기 전에 미리 가서 고구마를 다 캐놔야 되겠다. 해는 데까지 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그래가지고 막 고구마 막 캤어. 이렇게 캐가지고 쫙 나가는데 아침에 보니까 아버지 보니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네, 이거.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아이 조그마하니까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캐다 보니까 저 앞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고 지금? 아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구마 캐고 있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그래서 거기서 야, 너 빨리 와라 아들아. 그러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너 진짜 대단하다. 아빠 일을 네가 대신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러실까요? 네? 그래야 안 그럴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들아, 자꾸 와봐라 그랬어요. 딱 앉았어. 그냥 땅바닥에 딱 앉아가지고. 아빠가 다른 말을 안 하고 계속 우시는 거야. 그냥 막 울어. 막 그냥 눈물을 툭툭툭 떨어지니까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얘야, 아빠가 이 큰 밭을 이거 하는 거 힘들지만 아빠가 무슨 희망이 있겠냐. 네 엄마도 없지 않냐. 아빠에게는 너밖에 없단다. 근데 아빠가 일할 적에 힘을 얻는 거는 네가 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란다. 아빠 일 도와주는 게 아빠가 이게 좋은 게 아니란다.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이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아버지가 막 우는 거 보니까 마음이 찔려 안 찔려요? 야, 내가 이거 새벽에 나와서 이게 도와주는 게 아버지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그걸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이면 이제 고등학교 가야잖아요. 그죠? 상급학교로 가야 돼. 이제 또 더 큰 도시로 가야 돼. 더 큰 도시로. 시골이니까. 아버지가 막 울면서 다른 말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막 화양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도 이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아빠 알겠습니다. 그럼 갔어, 집으로. 그러고서 다 씻고서 학교 지각했지만 갔어, 그냥 그날. 지각해서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눈물 때문에 공부 더 열심히 하네요. 더 열심히 하네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 눈물을 닦아드리려고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중간고사에서 1등 해버렸어. 와. 그래가지고 이제 성적표를 가져왔어, 이제. 아버지, 성적표 나왔습니다. 그래? 거의 다 100점이야. 한 개 빼고. 그럼 아버지 그거 보고 뭐라 하실까요? 야, 이 사람아, 이게 네가 상 타면 어떻게 해? 다른 데 있잖아. 가난한 애들도. 야, 임마, 이거 타면 네가 타면 어떻게 해, 이 사람아. 그럴까요? 네가 1등 타면 어떻게 해? 다른 애들 좀 봐줘야지. 그럴까요, 아버지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버지가 그때도 말 안 하시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말 안 하시면서 막 울어. 왜 울까요? 왜 울어요? 장하잖아, 그죠? 아들이 1등 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막 계속 울었어. 딴 얘기도 말 안 하고 막 계속 울기만 했어, 아버지가. 그럼 다음날부터 아들 더 공부 열심히 해, 더 공부 안 해요? 더 열심히 해. 근데 아버지가 그 다음날 때부터 바뀌었어, 아버지가. 다음날부터 아버지가 공무원 캐러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아들 1등이야. 빨리 나와, 공무원 나와. 공무원 나와. 1등이야, 우리 아들 1등이야. 빨리 나와. 나와, 안 나와? 빨리 나와.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러시, 안 그러세요? 우리 아들 1등이거든, 지금. 우리 아들 1등이야, 지금. 공무원 나와. 우리 아들 1등이야, 지금. 나와, 안 나와?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 힘이 나요, 안 나요? 아, 말씀 좀 해보세요. 힘이 나요, 안 나요? 그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요. 우리 각자 하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요. 주님이 걱정할 거 우리 걱정할 거 없다니까. 우리 각자 위치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네, 오늘 기도하시고 마친 다음에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은 영혼들,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잘 안착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구원에 가까이 이른 영혼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상담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확실하게 말씀을 깨닫고 기쁨 가운데 나머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몸된 교회 안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한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